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오늘 나눈 그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 중에 매 순간 나에게 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면 전 지난번에 우리 찬양 페스티벌 때 광민 형제랑 선영자매 부부가 했던 곡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나에게 무슨 말을 좀 해주오. 그때 가사가 그렇게 바뀌었죠. 나는 너에게 설교 말씀을 주었나니, 그렇게 대답했었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딱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정말요? 정말요? 이러면 또 뜨끔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현재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통로는, 확실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고 아침 묵상이고. 그래서 다른 데서 집통계시 받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전에 저희 김임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함부로 안수해주는 사람에다 머리 들이밀지 말라고. 다른 데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영빨 있는 사람들 안수해준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함부로 머리 들이밀지 말라고. 그 표현이 전 너무 재밌었는데요. 그냥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앉아 계셔야 합니다. 나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하나님 오늘 말씀이 어떤 성도들의 한 영혼을, 그 영혼을 다시 살리기도 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근데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는 자세는 혹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또 내가 한 주 와서 이렇게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 아침 묵상 우리 종욱이 누님이 간증한 거 혹시 보셨나요? 댓글로 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 계시거든요. 그 종욱이 큰 누나가 미국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뭔가 낙심할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했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묵상을 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로 달았더라고요. 그 베드로전서가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저는 그럼 감사한 거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힘을 얻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멀리 미국에서까지야. 근데 여기서 직접 들으시는 여러분, 미국에서도 은혜를 받는다는데 여기 와서 못 받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력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준비하는 마음과 여러분이 또 받아들이시는 마음이 같이 움직여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또 뭐 맨날 똑같은 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오늘 또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을 하시기를요.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설교 노트 가지고 온 사람? 안 가지고 온 사람? 자신 있게 손들어. 웃으면서 손들. 그게 아닌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를 가서 우리 부부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너네한테는 얘기를 안 했네. 오늘은 봐줄게. 다음 주부터는 설교 노트를 쓰는 게 숙제다. 알겠니? 주일학교 알겠습니까? 주일학교 초등학생들부터예요. 초등학생부터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설교를 쓰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읽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부모님들이 꼭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한마디를 쓰더라도 칭찬해 주시고, 무조건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그림 안 그리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에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하다거나 모른다거나 어쨌든 듣는 것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오늘 준비된 사람들은 오늘부터 바로 설교 쓰라고 하시고, 지금 다 쓰세요. 지금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꺼내서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쓰고 집에 가서 아빠 엄마한테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아빠 엄마는 듣고 무조건 칭찬해 주시고, 한마디를 써도 칭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우리는 주일학교 교육을 그 중심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 메시지 성경을 제가 주보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근데 번역을 굉장히 희한하게 했어요. 유진 피터슨 작가가 메시지 성경 번역은 신약을 번역한 걸 보면 참 굉장히 오늘따라 또 굉장히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부터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아멘. 참 번역을 이렇게 역시 시인이라서 또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 있나 봅니다. 자, 우리가 영적 달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달리기 어떤 걸 했었죠? 100m 달리기 했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 100m 달리기. 그 다음에 뭘 했죠? 장애물 달리기, 허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죠? 그냥 마라톤이 아니고 위드 마라톤. 그래서 2인 삼각 경기에 대해서 함께 달리는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라톤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마라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려다 보니 마침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이라는 동영상이 있는 거예요. EBS 이제 지식 채널에서 상영됐던 동영상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께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나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왜? 쉽게도 말하네.
네. 쉽죠? 1000m씩 41번만 더 달리면 된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중간에 그 벽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벽을 만났다라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데드 포인트. 4점이라고 또 하는데요. 보통 마라톤을 달리면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8km대쯤 오고, 20km대 오고, 그리고 35km 아까 35번쯤 달렸다는 게 35km쯤 됐을 때가 가장 힘들 때라고 합니다. 이때 되면 데드 포인트가 되면 숨이 턱턱 막히고 진짜 온 우주가 뛰는 거를 막으려고 밀어내는 느낌이 딱 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네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발을 더 내딛는 사람에게는 이게 나타납니다. 세컨 윈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컨 윈드, 두 번째 바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그 점을 지나고 나면 다시 한 이제 그 신체 리듬이 딱 맞춰져서 평안함이 다시 이제 평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온 내 신체 리듬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 결국 이 소설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 그러니까 저걸 언제 다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지금 마라톤을 우리 영적 삶에도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게 첫 번째 완주하는 방법이요. 두 번째는 벽을 만났다고 해서 그 벽 앞에서 멈추지 말고 뚫고 지나가라. 데드 포인트가 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그냥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발을 내딛어서 세컨 윈드, 성령의 바람쯤 될라나요? 세컨 윈드를 맞이하라는 의미가 있죠. 자, 이제 우리한테는 완주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영적 생활, 이것도 마라톤이니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봐야 하는 게 또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이 영상은 참고로 충혁 형제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너무 감동적인 영상이 있다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설교에도 또 내용이 딱 맞아서 이거 우리 교인들이 같이 봐도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오늘 같이 소개를 합니다. 충혁 형제님 고맙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또 하나 완주하는 방법이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아멘. 이걸 보내시면서 충영재님이 우리 교회도 5년째 되는 해에는 폭발적인 우리 이미 폭발적인 부흥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폭발적인 뭐 사실 이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뭐 5년만 견디면 뭐 이렇게 확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물론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내와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뭐가 있냐 하면은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뭐냐?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랑 이게 아다리가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이때, 그럼 예를 들면 이 사람들처럼 2015년은 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는 그냥 하는 얘기고요. 아닐 수도 있죠. 2015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16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기 전에 그때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럼 내가 믿는 게, 내가 이렇게 참으면은 내가 죽기 전에 영광을 보겠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은 내가 살아있는 이때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는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자꾸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순서가 바뀌니까 교회가 무슨 점집처럼 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내 때를 하나님의 때로 맞춰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인내 이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중요하게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좋은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 그 인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억지로 참아서 내가 좀 참으면은 5년만 참으면 6년째는 내가 이 영상처럼 생장점이 팍팍 올라갈 거다라고 하고 5년 동안 참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이 뭐야? 내 괜히 참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서 그 거두는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시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눈물로 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뿌리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복 가운데 있는 자인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들은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그때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게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이런 그래프를 혹시 생각하시나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막 처음에 1년 돼도 막 잘하는 게 보이고 막 했더니 한 2년 지났더니 야, 나 많이 잘하는데 5년 때 야, 나 이 정도면 뭐 하고 막 거의 뭐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거의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러지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다 거의 이렇습니다. 거의 이래요. 어떨 때는 좀 잘한 것 같아요. 팍 자라가지고 이거 꽤 잘해. 나 기도도 좀 많이 했고요. 우리 어릴 때 많이 그러잖아요. 특히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은 왠지 기도 응답도 더 잘 들어주시고 좀 약간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 잘 들어주시는 게 초신자 기도 응답이랑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개척교회 목사. 작년에 저희 교회 그 중부기도 제목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취직도 하고 뭐 집 구하고 이런 거 다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다 말씀해 주시면 아직은 하나님이 막 들어주실 때라니까요. 많이 봐주시니까 이거 이 영빨 끝나기 전에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막 성장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정체가 온다고요. 뭐든지 인간사 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체가 오면 막 당황스러워요. 그대로인 것 같고 심지어는 막 떨어지는 것 같고 영적으로 막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기복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만 하는 사람이 없고요.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믿고 죽는 사람. 예수 믿고 막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빨리 갑자기 죽는 사람은 다운될 시간도 없는 거죠. 대부분은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쭉 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때 필요한 게 버티는 거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버티는 삶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도 우리의 영적인 달리기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버티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함. 우리가 그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더 작년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달리기의 목표는 뭐냐? 올라갈 때, 딱 분위기 탔을 때 좀 많이 올라가고, 또 좀 내가 다운될 때 조금 덜 다운되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거. 올라갔다 이렇게 막 널뛰기를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이 간격을 줄여서 조금씩 해서 작게라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저희 함께 걷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처음에 농담처럼 처음에 막 교인들 많이 오면 별로라 그랬잖아요. 농담처럼. 차라리 조금씩 우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막 한때 우르르 하고 또 갑자기 훅 꺾여가지고 계속 정체되고 그러면 더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더 진폭을 줄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아무리 작더라도 날마다 1mm씩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는 모습, 그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30cm로 5년을 버틴다고 하듯이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 그것은 줄기로 싹으로 날 거라는 거죠. 그 믿음.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버티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개역개정 갈라디아서 6장 9절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 하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선을 행하되 조심해야 될 게 뭘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김장 담글 때나 쓰는 말이다. 때가 이름에 거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당장 올해 내로 이게 아니에요.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약속이 있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건 안 나온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지. 빠르면 좋겠죠. 내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서 당장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빨리빨리 일어나면 너무나도 좋겠죠.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 그 열매들이 어쩌면 내가 기도한 그 영혼이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지 밀러 그 얘기 있잖아요. 5명의 친구를 놓고 평생 기도하는데 한 친구는 기도한 지 1년 만에 예수를 믿고 한 친구는 뭐 5년 만에 믿고 한 친구는 거의 30년 만에 믿고 한 친구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예수를 믿고는 무덤에 와가지고 자네가 그동안 했던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때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내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낙심해요. 우린 자꾸 급하거든요. 내가 기도한 거 당장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욕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인간적인 수단을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뢰로 우리는 계속해서 울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법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그 메시지 성경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뭡니까? 우리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있네요. 자, 오직 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이게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낙심이 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참으셨었지? 예수님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셨지? 앞서 이 길을 미리 걸으셨던 예수님이 계셨기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 뒤를 따르는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경주를 시작하셨고 이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길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마라톤이래요. 장애물 달리기는 허들은 110m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라톤인데 막 장애물도 있어요. 그 너무 힘들겠죠. 버텨야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참으셨으니까 나도 막 끝까지 참아야 되고 막 이를 악물고 막 그래 그냥 끝까지 참아서 언젠가는 나에게서 기쁜 날이, 이러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마라톤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뭔지 아시죠?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물 마시는 데가 있어요. 포카리 스웨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는 이게 마라톤이어서 인내가 필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우리의 목을 축여주는 기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나중에 기쁨은 천국에서만 누리고 여기서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만 가게 하지 않으세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함께 달리는 지체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도 나에게 응답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경험들이 조금씩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가정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믿음의 교제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들, 이런 기쁨들이 그 달리기 중간중간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요. 이게 하나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는 다 누르기만 하고 그때 가서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우리 중에 누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러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달리시거든요. 함께 달리시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는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2005년인가요? 아니 그 더 전에 조승우라는 배우가 굉장히 떴던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아이가 마라톤을 하는데 중간에 그 데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쓰러집니다. 저는 그 영화 전체에서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데드 포인트에서 쓰러져서 이제 거의 포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눈앞에 쓱 나타나냐면은 초코파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뛰던 어떤 다른 여자가 이 아이가 쓰러져 있으니까 이거 먹고 힘내요 그러면서 초코파이를 주고 그냥 가거든요. 이 친구가 그 초코파이를 먹고 일어나서 뛰어요. 저는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제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나. 초코파이는 군인들하고는 이게 참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달리기를 하는데 초코파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지금 초코파이가 다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수련회 얼마나 큰 초코파이, 이게 초코파이 정도입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아, 교회를 함께 꿈꾼다는 게 이런 거구나는 얼마나 그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런 초코파이들이 포카리 스웨트와 이거 너무 간접 광고가 심한데 포카리 스웨트와 초코파이가 군데군데 놓여 있고 군데군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 좀 길어도, 이 길이 좀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서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달려가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달려가셨고 이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세요. 중간중간에 초코파이랑 포카리 스웨트 딱 놔두시고, 자, 잘 참고 힘들면 그거 먹고 일어나서 다시 달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요. 우리 끝까지 인내로서, 대신에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힘들 때도 버티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는 그 마음, 주께서 이 길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인내를 가지고 또 날마다 씨를 뿌리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또 이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달리기가 생각보다 길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또 넘어져 있을 때가 길어지면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또 그럴 때 우리가 잊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서 인내하면서 잘 달릴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달리기도 주의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리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달려가는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고 느려서 하나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들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 주변에 같이 걷고 있는 지체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내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또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영적 달리기 긴 마라톤이어서 쉽게 끝나지도 않고 또 많이 지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이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버티고 그 버티는 순간에도 믿음의 뿌리를 자라게 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중간중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걷는 지체들도 주셨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초코파이들 잘 먹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주시는 물 잘 마시고 다시 한번 기운 차려서 또 주님을 따라 이 길을 잘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